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없는 게 거의 없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갖다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는 광야를 건너는 것에 비유하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니까요. 먹을 게 많은데도 우리 인생은 광야에 비유할 수밖에 없고, 입을 게 많은데도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마도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보다 더 화려하고 예쁘고 혹 명품 옷을 우리가 입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풍요롭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의 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곱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누구 만났어요?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광야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물질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세는요,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는 시내산에서 좀 가까운 곳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이집트 왕자가, 그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가 이집트 왕궁이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에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겼습니다. 아, 나는 이집트 사람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고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는 그 장면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정의감과 의협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다가 은밀하게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이 날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데뷔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입니까?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싸우는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동족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모세가 거기에 또 끼어듭니다. 모세의 마음에 또다시 의협심과 정의감이 또 불타오릅니다. 그는 폭력을 쓰고 있던 사람을 붙잡고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지마, 너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사람의 말에 모세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14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당신이 왕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거 우리가 봤는데 그럼 나도 죽일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현타가 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지지하고 또 자신을 구원자로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니까요. 나는 이집트 왕자니까 그 천하고 낮은, 연약하고 비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로 나타나면, 짜잔 하고 나타나면
마치 사람들이 슈퍼맨을 보는 것처럼, 배트맨을 보는 것처럼, 아이언맨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에게 환호와 찬사를 보내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게다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이 소식이 파라오의 귀에 들어갔는데, 이 많은 학자들이 당시 모세하고 파라오가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였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일 때문에 파라오에게 제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선택지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지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 그게 광야예요. 모세는 이집트로 갈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광야의 방랑자예요.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결국 실패했고요. 그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일은 이집트 왕자의 신분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냐? 모세가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광야를 준비하셨고요. 그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 40년 동안 모세가 한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었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 없을 거고요.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 말은 지금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루하루가 지나고 우리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제가 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가치 있게 와닿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 왕자의 그 옷을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은 적도 없어요. 제 삶은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집트 왕자의 옷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집트 왕자의 그 옷을 입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 옷을 입을 날만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집트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그것을 동경하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설 자리가 없어요. 며칠 전에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내 등급 떨어져 전학생 받지 마. 강남 고교의 대자보. 여러분도 이 기사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내용은 학교 측이 이제 더 이상 전학생을 받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전학생 때문에 내 내신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알아보니까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입 직전에 강남에 있는 학교로 전학을 오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다 못해서 아마 대자보를 또 붙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그런 대자보가 붙는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친구가 온 거잖아요. 친구가 전학을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친구가 아니라 뭐예요? 경쟁자예요. 나를 일순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경쟁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이 성적이라는 것, 그리고 대학 간판이라는 것은요, 이집트 왕자의 옷입니다. 신분입니다. 성적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집트 왕자의 신분 또한 중요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이 주는 구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잘못된 믿음, 이 망령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강국이 되어서 그래서 많은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명제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명분은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집트 왕자라는 이 신분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요긴할 수 있다. 내가 이집트 왕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잘 구원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들이 나를 더 우러러 볼 것이고 그들이 나를 더 의지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지를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집트 왕자의 그 신분을 가지지 못하면 좌절하고 낙심해요. 왜요?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집트 왕자가 돼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삶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내가 바라는 그 이집트 왕자의 그 신분, 그 자리, 그 자격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나를 다른 데로 인도하신다고?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신분과 그 옷을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어요. 정말 엉뚱하게도 광야로 보내셨어요. 이집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광야, 미디안 광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광야로 초청하시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광야는요,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죠. 저렇게 되면 망한다는 게 광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아무도 안 갑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병규야, 내가 너를 만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암에 걸려야 된다. 제가 선택을 할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광야로 가게 하셨어요. 왜? 우리는 광야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쩔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것이 뭐야?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은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긴 거예요. 바알은 누굽니까? 풍요의 신.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긴 거예요. 다산의 신. 그모스, 별별 가난한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무병장수는 기본이고요. 하나님, 우리 국방력은 더욱더 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저에게도요. 돈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고요. 자녀가 중요하고요. 가족이 중요하고요. 배우자가 중요하고요. 저에게도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뭡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가 그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혹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게 된다면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거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또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게 너무나도 큰 이 병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있습니다. 내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박한 기도예요. 그죠?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너무해.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질병을 앓고 있다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이 병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꼭 그거 가져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그모스 같은 그 모든 우상들을 섬긴 결과가 뭐죠? 이스라엘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나라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두 동강이 났고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어떤 옷에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어떤 옷이든 그 옷은 하나님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거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렇게 받았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줄게, 만국의 권세를 줄게. 사탄이 예수님께 주겠대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이 결단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집트 왕자의 옷을 주신다면은 받지만 사탄이 준다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의 진미를 주신다면은 감사히 받아 먹겠지만 그것이 사탄이 나에게 주는 거라면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누릴 때 우리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손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 믿음을 지켰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강조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애굽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 믿음 지켰어요. 숱한 전쟁을 치렀던 다윗이요, 애굽을 따라하지 않았고 애굽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믿음 지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애굽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두동강 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따라 해야 될 것 같고 애굽을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과 금이 없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은과 금만 있는 헤롯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은과 금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과 금이 있는 목사로 만들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을 겁니다. 물론 나누며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과 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지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늘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이 미워지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이 예배가 걸림돌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여러분 큐티하는 것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한다면은 아마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고요, 영원한 세계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고요, 성령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답니다. 왜?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잘 못 누립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악의 기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씩이라도 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 물론 있죠. 그런데 인생에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어제도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인생에 고난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사역 가운데도 고난이 많으시고 가족 안에도 고난이 있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도 감당하게 하셨을까? 저는 깜이 안 돼서 그런 고난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실 때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짊어지지 않는 그런 짐을 짊어지는 거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때 제가 상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제 손 꼭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병규야, 긴장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던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살아난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과 의의 면류관을 쓰는 아주 과분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세상이 주는 죄악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잘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집착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공급해 주셨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씨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0년 동안 땅에다가 씨를 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먹이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마시우는 거야. 내가 너희의 목자야. 40년 동안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거 모르면 그거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거 모르면은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거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실 겁니다. 안타까운 건 성경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얼마나 좋았니? 그 광야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고, 하나님이 매일같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고, 내 필요한 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